8월 18일 새벽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날을,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날을 하나님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이 열려져서 우리의 열려진 눈으로 하나님을 배웠고 우리의 열려진 마음으로 하나님을 닮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사는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 가장 행복한 삶, 가장 만족스러운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8절입니다. 열왕기상 8장 22절에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의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을 위한, 또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 성전을 건축을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기도하면서 그가 하는 기도 중에 했던 선포 중에 우리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24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 약속하셨죠. 그리고 그 자손에게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 건축을 다윗이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 손에 피가 많이 묻어 있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없고, 하지만 나는 너의 마음을 받았고 그 성전 건축을 내 아들이 할 것이다. 너의 아들이 할 것이다. 내 시중에서 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현실에서 이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과연 이루어질까? 과연 그것이 정말 그렇게 현실이 될까? 생각할 수 있지만 이루어진 겁니다. 솔로몬은 아버지 때의 약속부터 자기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완공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제 시작은 얘기를 들었고 마무리는 자기 손으로 행하는 순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하시면 그분이 그 일을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빈말로, 지나가는 말로 우리가 공수표를 남발한다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할 수 없는 것, 나중에 책임질 수 없는 말을 그 순간에 내뱉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때,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자기 때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까? 의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게 언제 이루어질까? 과연 가능이나 한 걸까?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면, 하나님이 확신을 주신 거면
당신의 이름으로 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신이 결론을 짓습니다. 당신이 이루어 내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한 말이면 우리는 걸러서 들어야죠. 사람은 믿을 존재가 못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면 걸러서 들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져 달라고 말하는 부분들이 25절, 26절에 나옵니다. 2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 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확실히 임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가 하나님에게 기도하고 있으면서 자기의 한계, 인간의 한계를 정확하게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27절에 보면 나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성전 건축했습니다. 정말 내가 이 성전 건축해서 하나님에게 봉헌해 드립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이 이곳에 거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하죠.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늘조차도 우리 하나님을 담을 수 없다는 거죠. 당연하죠. 하나님이 창조주고 하나님이 하늘을 만든 분인데 어떻게 피조물 된 것이 조물주를 담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늘 보고 끝이 없다, 바다 보고 끝이 없다 말하지만 하늘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는 끝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정말 손톱만큼도 당신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하늘조차도 하나님을 담을 수 없는데 하물며 내가 지은 이 성전에 하나님이 거기에 갇혀서 거하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본인 스스로 그 얘기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무한한 아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그 능력에 대한 선포, 그리고 내가 한 것에 정말 이 작은 것이라는 것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구하지만 그러나 본인이 어떤 존재, 내가 한 것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 성전 건축 대단한 일 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복 주시옵소서. 이 말이 아닙니다. 그걸로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하나님도 뭘 해 주셔야죠. 이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이 멋지게 만들었다 하는 것 이것에 거할 뿐 그 수준은 아닌 거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이 바로 28절에 그러나로 시작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부르짖습니다.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53절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우리는 읽지 않았지만 29절부터 53절까지 계속 간구하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를 합니까? 우리가 죄 지었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 죄 회개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염병으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에게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가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하나님에게 나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 주십시오. 그 얘기를 아주 구구절절하게 29절부터 53절까지 계속 쓰는 겁니다. 얼마나 자세하게, 얼마나 많은 경우의 것들을, 얼마나 많이 섬세하게 원하는 것들을 얘기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솔로몬의 이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에 대한 좌절도 있고 하나님에게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절망적인 것,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시나? 관심이나 있으시나? 그리고 나의 이 섬세한
내 일상적인 이런 삶에 하나님이 과연 그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들으시려고 할까? 이런 의구심 때문에 구하지 않는 경우들도 너무 많고, 그리고 내가 구한들 하나님이 상관이나 할까? 라는 생각에 또 구하지 않는 것도 너무 많죠. 솔로몬도 알고 있었죠. 성전에 내가 성전 건축했다고 하나님이 그것에 거할 수 있는 수준의 분 아니라는 거 압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구하죠. 내가 비옵고 간구하고 하나님에게 부르짖는 것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모습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필요가 없습니까? 과연 이런 내 일상적인 내 필요를 하나님에게 구한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실 것 같아. 왜 스스로 그렇게 제한하십니까? 구할 수 있는 것은 구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죄지었다고 죄책감 속에만 머물러 있겠습니까? 솔로몬이 구한 것들 죄졌는데 우리가 돌이키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에게 돌아오면 우리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를 왜 못 드립니까? 계속 가슴을 치면서도 죄책감, 인간적인 마음에만 눌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회개로 하나님 앞에 씻음받아서 완전히 그것을 지우고 깨끗게 되고 다시 얽매이지 않는 그 삶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 기도해야 될 것이 많아요. 아주 일상적인 것부터, 아주 깊이 있는 것부터, 영적인 것부터, 우리의 삶부터 모든 건 다 기도 제목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거라는 겁니다. 굳이 잘해서가 아니라, 또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담대히 아주 긴 문장으로 29절부터 53절까지 계속 간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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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들어주옵소서. 반복적으로 다른 내용들로서 비슷한 것도 있고 전혀 다른 것도 있고 계속 구하고 들어주옵소서, 구하고 들어주옵소서. 그게 되는 거죠. 이게 친밀함입니다. 친하면 무엇이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친하지 않으면 뭐 하나 부탁하는 것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이것저것 죄입니다. 그런데 친하면 그냥 이야기합니다. 필요하다고 얘기하고 내가 잠깐 빌려갈게 라고 얘기하고 내가 다시 갖다 놓을게 라고 얘기합니다. 친하지 않으면 끙끙끙끙 대고 맨날 며칠 대고서 어렵게 입을 떼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십시오. 하나님과 친근하십시오. 그러면서 모든 일에 하나님과 대화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솔로몬이 하나님은 자기 수준에 담을 수 없는 분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간구합니다.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간구하고 구하고 부르짖는다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 많다면, 우리가 하나님에게 구해야 될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친밀함일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실 거야. 이것까지 내가 이야기해. 그런 걸로 우리가 제한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대화하고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